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여 주시고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감난산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감난산을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팎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모여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들 무리들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좀 언짢으셨던지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환호와 환영, 찬송을 받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5일 전에, 유월절이 되기 약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 이 환호, 이 환영, 이 찬송 소리가 예수님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잠시 환호 받으시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이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관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과 허리가 먹과 창으로 찔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찔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입니다.
배샤로서 반역, 거역을 말합니다.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의 상함은 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처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은 채찍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 3m 되는 가죽 그 채찍 끝에 나비 모양의 납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사형수의 몸에 닿자마자 로마 병사는 그 채찍을 잡아채게 되는데 이때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납이 달린 채찍이 얼굴에 맞으면 맞은 얼굴 쪽이 뜯겨지고 갈비 쪽에 맞게 되면 갈비 쪽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이 입에 걸리면 입이 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게 되면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 처형이 되기 전에 이미 벌써 반송장이 된 뒤에야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이 고초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온몸이 성한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몸과 얼굴에 피로 물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몸이 상하여졌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죄악은 히브리어 아본 또 아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본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허물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반역, 불순종하는 특별한 죄라 그러면 이 아본이라고 하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지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요. 알면서 지은 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역의 죄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 패스한 것입니다. 죄를 전가시켰다는 말씀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 중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서가 모세 오경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의 그 종교성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레위기서를 먼저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합니다. 모세 그 5개 오경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알 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이하에 짐승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네, 흠이 없어야 합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릴 짐승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멀리 살고 있는 지파는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쉽지 않는 거리입니다. 100km가 훨씬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먼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올 때에 혹여 짐승이 다쳐서 흠이 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집으로 갑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제사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망치면 내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제사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로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입니다. 여기서의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전가합니까? 전가를 제사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전가는 쉬운 말로 패스하는 겁니다. 축구할 때 패스하죠? 농구할 때 패스하라 그러죠? 패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패스. 전가는 패스하는 겁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패스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내게 내려질 진노까지 짐승에게, 흠없는 짐승에게 패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축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축과 제사 드릴 때 작잖아요. 안수를 하지 않으면 도축이고,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을 잡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누가 잡아야 합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이 제물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계속 주어는 지금 안수하는 그 사람입니다. 짐승을 몰고 온 그 사람이 지금 안수하고 그 안수한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누가 잡아요? 안수한 사람이.
그러므로 제사장이 준 칼로 잡습니다. 칼로 심장이나 이마 사이 미간을 찔러서 잡습니다. 그런데 소나 염소가 한 번에 칼로 치면 한 번에 죽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안 죽는데. 전문 도축업자가 아닌 이상 절대로 그럴 수 없대. 소가 한 번에 칼로 치면 죽지 않게 되니까 칼을 찌를 때마다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피가 얼굴과 온몸에 그 피가 뿌려지듯 묻게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온몸이 피로 물들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니 또 찔리고 또 찔리고 그러니 온몸이 다 피로 물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잡는다고요? 안수하는 사람. 죄를 전가시킨 사람. 죄 지은 사람. 네 번째는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은 누가 벗길까요? 가죽도 여전히 주어는 안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짐승 잡을 때 사실 누구를 잡는 것과 같겠습니까? 누굴 잡아요?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니 지금 내가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데 지금 누굴 잡는 거예요?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안수한 그때부터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으니 내가 온몸에 피를 묻힌 채로 지금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겉모양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벗기는 것입니다. 벗기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요. 벗기는 잘 안 된다. 저 발목부터 거꾸로 이렇게 벗겨야지만 벗기는데 잘 안 벗긴다. 자, 우리의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참 어렵죠.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각을 뜹니다. 6절이었습니다. 계속 안수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뼈 마디를 조각내는 것입니다. 뼈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내 발과 손과 온 몸으로 지은 죄를 마디 분리시키는 것 같습니다. 내 죄의 그 지체들을 다 마디 이 각을 뜨는 겁니다. 조각내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 조각들을 나무 불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물론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는데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 조각들을 나무불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불로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타요? 누가? 내가 타고 있는 겁니다. 안수한 자입니다. 나의 모든 마디와 또한 씻어놓은 내장들을 다 함께 다 태우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 육신의 몸 지체로 지었던 모든 것을 태우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가 불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에 타는 짐승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짐승을 통째로 불살라 태워드리는 제사이니 이것을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그리고 또 화제라고도 합니다. 화제. 불로 태우는 것이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가, 이 흠없는 제사가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전가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듯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짐승은 누구를 위하는 것일까요? 흠없는 짐승. 하나님일까요? 안수자이 나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렵죠? 흠없는 짐승을 드리는 안수자입니다. 죄를 전가시킨 안수자입니다. 왜일까요? 흠없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야 내가 흠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흠없는 것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고 너가 흠없는 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흠없는 짐승을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소나 염소를 잡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짐승들이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치며 요란하게 죽지만 양은 다르다고 합니다. 양은 칼을 맞아도 아까 소를 봤잖아요. 소를 보면 한 번에 안 죽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말은 못하지만 나 죽소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양은 칼을 맞아도 죽이는 사람 얼굴 한 번 보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렇게 할 뿐, 그리고 죽임을 받아들인다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을 참 좋아하는 말씀의 장인데요. 제가 한 과장되게 말씀드리지 않고 한 5,000번 정도는 읽고 또 듣고 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환호받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대신하여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진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패스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기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게 내려지려 했던 진노와 심판이 다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그 어떤 허물과 죄악을 졌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천국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됩니다. 우리의 문이 됩니다. 다른 문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치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죄사함 받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축복, 치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중심에 확실히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믿을 때에 평안의 축복, 치료의 축복을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기쁨, 주님의 신의 은사,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믿으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넘어집니다.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는 있겠으나 맹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나 이토록 크게 외치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돌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그 어떤 죄를 예수님에 대해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으니 놓아준다 해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처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끝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3년 동안 사랑하고 아끼며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쳤던 제자들은 대제사장 집들에서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와 같이 마가복음 14장 54절 나오지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더라. 멀찍이 쫓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잠시 환호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잠시 환호하고 잠시 은혜 받고 잠시 기쁘게 주의 일을 하다가 며칠 뒤에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